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사랑하시는 행복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행복한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어제 올란도 플로리다에 있었던 또 마음 아픈 일들을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그들의 가족들과 친구들이 슬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그들의 삶을 채워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그들의 힘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명령하심에 피조물들은 창조되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바라보시며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위하여 에덴 동산을 만들었고 그들은 아픔이 없는 완벽한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은 저주받게 되었고 고통은 인생의 한 부분이 되었으며 모든 인류의 공통적인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되어버렸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깨어졌고 고통이라는 인생의 벽은 인간의 힘으로 넘어설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인생의 희노애락이 공존하게 되었으며 우리는 그 저주받은 역경을 이겨내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살아갑니다. 지금으로부터 11년 전 저는 에스핀 콜로라도에서 스노보드를 타다가 사고가 났고 헬리콥터로 병원으로 이송되어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척추 신경 C5를 다치게 되었고 스파이널 콜드 인저리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인저리로 말미암아 저의 어깨 아랫부분으로 마비가 되어서 어깨를 움직일 수 있고 또 손목을 움직일 수 있지만 손가락을 움직이지 못하기에 전기 휠체어를 타고 있습니다. 저의 힘으로선 더 이상 아침에 혼자 일어날 수도 없고 샤워를 할 수도 없고 밥을 먹지도 옷을 입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욕창을 방지하기 위하여 15분마다 휠체어를 뒤로 늦춰야만 합니다. TV나 영화에서만 보던 장면들이 제게 임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고 이 휠체어는 저의 장애를 상징하는 약함과 그리고 실패로만 느껴졌습니다. 우울증과 저의 장래에 대한 걱정과 근심은 깊어져만 갔고 저는 절망하며 살았습니다. 거울에 비춰진 저의 모습은 제 자신도 싫었고 제 자신조차 그런 저를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약도 먹어보았고 재활훈련도 했고 침도 맞아보았지만 아무런 변화도 없었고 저에겐 소망이 없었습니다. 내 인생은 끝이 났구나. 나에게 소망은 없구나. 그런 절망 가운데 저는 저의 삶을 끝내려고 했을 때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 저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해 주셨던 부모님, 그리고 예수님이 기억났고 저는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저의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저의 손을 붙잡아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류와 그리고 인간들의 약함을 그리고 인간들의 깨어짐을 회복시켜 주시느냐에 대하여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조건적인 믿음을 재생시켜 주십니다. 사고 후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고쳐달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셨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마음을 주셔서 저는 부모님을 모델로 삼아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세 가지의 중점을 두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 내용은 재밌었지만 레위기, 민수기의 신명기 내용들은 수면제와 같았고 솔직히 수면제보다 조금 더 잘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루에 2-3시간씩 말씀을 읽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9번 정도 통독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저의 죄를 생각나게 하여 주셨고 저는 저의 죄를 고백하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내비게이터 프로그램으로 시작을 하였고 처음에는 말씀 한 구절을 외우는 것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말씀을 외우며 또 잊어버리는 것들을 반복해가며 300구절을 외울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같이 달달하고 했던 다이덩의 고백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에겐 하나님만이 제가 거릴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었기에 저는 눈물과 콧물을 흘리며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그리고 다니엘과 같이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저의 아픔을 저희 친구들 그리고 부모님께 내려놓을 수 없었기에 오직 기도만이 저의 탈출구였고 기도만이 저의 피난처였습니다. 사고가 나기 전 저는 신앙생활을 재미가 없고 또 시시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였고 세상이 주는 기쁨을 선택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통하여 저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 그리고 은혜를 체험하였기에 더 이상 세상을 선택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느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다 아버지께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라. 그렇게 저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갔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였고 또 열심히 말씀을 읽었지만 저의 몸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급해져만 갔고 여러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지 않으시면 나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 찬양을 하지만 나는 진정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가? 장애를 가지고 사는 것이 과연 그리스도의 인의 삶인가? 이런 고민들은 저의 믿음을 흔들어 놓았고 몇 주, 며칠, 그리고 몇 달 동안 계속되었고 하나님께서 제게 질문하시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분명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알았고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여 주신다는 것도 믿었지만 저는 하나님보다 힐링을 바랬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보다 걷고 싶었고 움직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답할 수 없었고 그저 죄송스러운 마음만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사투를 벌이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게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심으로 저는 고백했습니다. 주님, 정말 걷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치료해 주실 능력이 있는 줄도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저를 위하여 피 흘려 주셨기에
비록 약하고 깨어진 몸이지만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으시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 고백 후 눈물이 펑펑 쏟아졌고 저의 마음은 녹아져 내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저의 믿음은 얼마만큼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의 상황을 만족시켜 주시느냐에 따라 변하는 조건적인 믿음이었습니다. My faith was conditional faith. It always fluctuated according to how much God satisfies my life, how much God answers my prayers.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능력과 선하심으로 모든 뜻을 이루시기에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잠언 3장 4절 5절의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저는 아직 치유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항상 목과 등이 아프고 그리고 엉덩이에는 불로 지지는 듯한 고통이 항상 동반합니다. 방광에 돌이 자주 생기고 또 방광염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하루에 몇 번씩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제가 체험한 하나님의 평강은 저로 그 고통을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시는 그 소망은 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며 그 이쁨을 기뻐하게 하며 그리고 그 이름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걷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손가락을 움직이지 못할지라도 전능의 오른손으로 저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최선의 계획과 노력과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우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과 그 말씀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그는 전능자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깨어진 목적을 새롭게 하십니다. 저는 저의 욕심과 이기적인 행복을 위하여 그리고 그것을 저의 목적으로 삼아 살았습니다. 저의 부모님에게 토요일은 주일을 예배하는 날이셨고 그리고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었지만 저의 토요일과 주일은 그저 친구들을 만나고 또 놀고 싶은 날이었습니다. 부모님에겐 성경 말씀, 하지만 저에겐 육체의 정욕과 쾌락을 위해서 사는 방식이 저의 목적이었기에 저는 부모님의 말씀과 사랑을 듣지 않았고 저와 하나님 그리고 부모님과의 관계는 멀어져만 갔습니다. 그렇게 제가 원하는 대로 저의 욕심을 위해 살아가던 중 11년 전 스노보드 사고가 나게 되었고 저는 모든 것을 잃고 주님께 항복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제게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저는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제게 제이드킴 미니스트리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제이드킴 미니스트리의 첫 번째 사역은 고통과 소망의 신학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저는 사고 후 몸이 불편하고 아파서 정말 힘들게 공부를 하였습니다. 휠체어를 15분마다 뒤로 젖혀야 함으로써 집중력이 떨어졌고 손가락을 움직이지 못해서 페이퍼를 쓰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고 강의를 듣고 또 책을 읽을 때 필기를 할 수 없어서 더 많은 시간과 그리고 더 많은 집중력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고 지난달 덴버 세미너리에서 신학 학사 학위를 받았고 또 5월 9월 달에는 조직신학 박사 학위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저는 인간의 깨어짐을 위해서 고통당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길 소망합니다. 제이디킴의 두 번째 사역은 위로의 사역입니다. 저는 대학원 인턴 과정으로 병원에서 원목, 채플리단인이라는 직군으로 환자분들을 섬겼고 또 그분들을 방문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장애인을 갖고 있는 동양인의 방문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걱정과 근심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아픈 부분들을 치료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방문했습니다. 저를 외면하셨던 분들도 계셨고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셨던 분들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저를 환영해 주셨고 또 믿는 분들을 만났을 때는 서로를 위로하며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은혜도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체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계신 분들과 나누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써 같이 시련을 이겨내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장애자 사역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장애는 부끄러움을 받고 차별을 받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 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에 상관없이 우리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우리의 부와 명예와 사회적인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있다라는 그 진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자 사역이라는 것은 잃어버린 인간의 존엄성을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다시 발견하고 그리고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장애를 차별하고 무시하는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성경적인 미션과 그리고 신학적인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많은 것들을 계획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노력과 수단과 방법 가운데서도 항상 우리의 뜻처럼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결과를 가져다 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바라보길 소원하십니다.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유익함을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생명과 소망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사야 48장 17절 말씀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의 생각을 의지하는 것은 우리의 죄인된 성향을 추구하며 만족시키며 살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목표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의지하는 것은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사야 46장 10절 말씀은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의 생각을 의지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혜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의지하는 것은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고 사막에 물을 내시고 광야에서 꽃을 피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현재의 고통을 인내하며 구원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상처 입은 마음을 위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고 그리고 또 저의 필요한 많은 부분들을 채워주셨습니다. 한 장학의원회에서는 저에게 2만 불이나 되는 장학금을 주셨고
그리고 다른 오르게니제이션에서는 16,000불이나 되는 이 전기 휠체어를 도네이트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병원에서는 저에게 필요한 메디칼 서플라이를 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저는 욕창으로 고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욕창이 주는 가장 큰 어려움은 침대에 누워서 지내는 것만이 유일한 치료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6년 동안 오후 5시가 되면 침대에 누워서 지내야만 했고, 그것이 심할 땐 오후 1시, 그리고 정말 심할 땐 하루에 20시간을 침대에 누워서 4개월 동안 지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갔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또다시 한번 인생의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사고가 난 후 5년인 2009년도에 식도가 찢어져서 음식물들이 그 구멍으로 들어갔고 등 뒤에는 2개의 큰 혹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심한 인펙션이 생겼고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서 하루에 24시간 누워서 3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하여만 했습니다. 식도가 찢어졌기 때문에 배에 구멍을 내어서 영양분들을 섭취하며 살았습니다. 나름 최선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갔다고 생각했지만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그런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고 저는 밤낮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제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함이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둠을 뚫고 나와 생명과 위로의 열매를 맺었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화는 저의 근심과 걱정 그리고 두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3개월 후 제가 집에 돌아왔을 때 20여 개나 되는 병원비들이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에게 편지를 쓰라는 지혜를 주셔서 저는 저의 상황을 설명하는 편지를 썼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노고를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 대부분의 분들이 저의 병원비를 탕감시켜 주셨습니다. 한 병원에서는 8,000불을 탕감해 주셨고 그리고 다른 기관에서는 10,000불 그리고 제가 3개월 있었던 병원에서는 60만 불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같은 해에 저희 아버지께서 대장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저희 가족은 절망했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에게 필요한 또 병원비를 주셨고 또 저희 아버지의 암을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오늘 다 나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의 많은 기도를 응답하여 주셨고 그리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많은 분들께서 여러분의 가족과 그리고 자녀분들의 더 좋은 교육과 더 좋은 환경을 통해 많은 것을 누리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민 오셨고 그리고 또 살아가고 계십니다.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을 위하여 시간과 꿈을 포기하시고 1불 2불 아껴 가시면서 자녀들을 입히시고 또 기르시며 살아가지만 너무 열심히 일하셔서 그 자녀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하기에 그 관계가 멀어져 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수고를 가족분들이 이해해 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시고 그리고 또 집에 돌아오셔서 가사를 돌보시고 또 힘들게 고난을 당하며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민 생활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말과 언어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오랜 이민 생활 가운데서도 이 나라가 어색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민자분들께서 40시간 이상을 일하시지만 오버페이를 받지 못하시고 그리고 이틀 이상 쉬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페이드 베케이션은 고사하고 1년에 한 번 베케이션을 가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영주권이나 비자가 없으신 분들은 정말 힘든 일에 종사하시며 살아가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은 같은 민족 한국인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또 사기를 당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자 문제 때문에 한국에 무슨 일이 있어도 고국을 방문치 못하시는 분들, 그래서 친지들과의 관계가 멀어질 때도 있습니다. 대인관계의 문제, 재정관계의 문제, 병과의 사투들, 이제 좀 일이 편다 싶으면 일들이 터지고 그리고 그 일들을 수습하다 보면 다른 일들이 터져서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까지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말 못하는 상황을 아시고 또 이해하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 말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해서 구하고 찾으라고 해서 찾고 두드리라고 해서 두드리지만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너무나 멀게 느껴질 때가 있고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셨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너무나 멀게 느껴지고 섭섭하고 또 서운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은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과 시간 그리고 결과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할 때 여러분들께서 흘리신 그 땀과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민 생활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에덴과 같은 주님의 동산으로 회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깨어짐을 치유하시기에 완벽하십니다. 저는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존재치 않으시고 영생이 없고 이 세상이 전부라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인내와 우리의 아픔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노력도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생긴 이 세상의 아픔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직접 깨어지셨습니다. 하지만 완치하셨고 새롭게 하셨고 승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어떠한 환난과 병과 고통도 우리를 하나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복음이라 인하여 우리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담대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담대히 하나님께 찬양하고 담대히 하나님께 구함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택하신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사랑과 주권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써주시길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영역으로 우리의 삶의 어둠을 밝히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정사와 건세와 능력과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물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으로 저의 삶을 채우셔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